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중에서 2부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3장에서 7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의심을 위한 공간. 우리는 1시간 동안에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수십 번도 더 오락가락한다. 에밀리 디킨슨. 부끄럽게도 내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길을 찾아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단 한 가지 일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성과 그럴듯한 외모, 확신에 찬 태도와 정교함 등을 존중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모르는 단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은사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도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강렬한 열망만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모은 믿음의 티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다. 이런 사실은 나에게 커다란 소망을 심어준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담대한 백부장이나 의심 많은 도마, 더 나아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하셨다.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다가간다.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지시된 놀라운 약속들을 읽을 때마다 항상 반대편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항상 공허한 나의 신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좀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오르기를 열망한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수줍음을 타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신앙의 동일한 기준 또는 동일한 모양을 기대하는 것일까? 왜 교회는 의심을 마치 적군처럼 간주하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의심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고 충격을 받았다. 그런 생각은 당장 멈춰. 그렇게 괘씸한 생각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정말로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다른 생각을 품고 계셨지만 정작 욥의 친구들이 아닌 욥을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주셨다. 욥기, 전도서,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등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품는 의심의 가치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거룩한 성경 속에 인간의 의심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의심의 뼈대로부터 성장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단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그 뼈대는 사라지고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때론 의심은 서서히 고통스러운 영적 무기력증을 유발시키는 정신병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 나는 의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주 한 통 이상의 편지를 받는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다른 질병으로 생기는 아픔보다 더 심각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나는 점점 확실성보다는 신비로움 속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체험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 속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집어넣으려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최종적인 증거를 결코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파스칼처럼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게 깨닫는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가 자라난 교회의 환경은 의심을 위한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믿어라.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규정된 진리에서 벗어나 헤매는 사람들은 이상 성격자로 몰려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내 형은 다니던 신학교를 떠났다. 더 나아가 믿음도 저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탕자를 받아주는 넉넉한 공간을 가진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나는 형과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에서 은혜로 충만한 교회를 발견했다. 그 교회는 나의 의심마저 넉넉히 받아주는 안전한 공간을 가진 크리스찬 공동체였다. 나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4장 연단받는 믿음.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고백하지 않았다. 나의 믿음은 의심의 용광로를 통해 태어났다. 피오돌 도스토옙스키. 나는 믿음은 사랑하지만 믿음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 나는 앤 섹튼의 말에 공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회의론자 같은 성향은 주로 교회를 통해 얻은 것들이다. 여러 간증들을 들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날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동도 보았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글을 쓰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상하게도 믿는다는 것이 조금도 수월해지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믿음에 관한 글을 쓸 때마다 머뭇거리게 된다. 내 글로 인해 누군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인해 약이 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 찬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모두 이러한 세상에 맞서 좀 더 쉬운 길을 위해 기도했었지만 아무도 이 땅에서 궁극적인 휴식을 누리지는 못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순전한 믿음을 가졌고 동시에 옳지 못한 행동들을 완강하게 모두 거부했다. 욥, 아브라함, 하박국과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오랜 기간을 견뎌냈다. 긴급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켰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진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과 성경의 무수한 약속들이 새빨간 거짓말처럼 보이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부유한 나라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주로 주님,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옥에 갇혀 있거나 핍박받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약간 다르다. 주여,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고난의 힘든 시기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위기의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의 관계는 더 굳게 결속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견한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깃든 비밀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믿음은 주어진 관계 속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기독교 작가는 이런 글을 썼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열해 놓는 방식이 우리들에게 좌절감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병원에 가는 도중에 자동차 타이어가 구멍나고 한밤중에 싱크대 물이 역류하며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가 가장 필요할 때 친구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바이어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갑자기 후두염에 걸린다. 파키스탄이나 수단 같은 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시련들은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성가신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기본적인 신뢰감의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런 식의 성경 읽기는 결국 그들에게 환멸감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런 다음 생활의 궁핍함이 찾아오면 믿음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비참한 사건들마저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분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며 얽매이기보다는 구원의 결과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항상 유지하셨다. 성경은 왜라는 질문처럼 원인을 묻는 과거지향적인 물음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앞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유지하고 있다. 비극과 질병과 죽음으로 인한 충격은 믿음의 실존적인 위기를 불러온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명쾌함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를 원하신다. 5장 양면성을 지닌 믿음. 몇몇 지식인들은 부재지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많은 아버지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념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질문은 우리를 더욱 낙담하게 만든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지금 이 순간이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악의 세력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사건,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가장 밝은 영광의 전주곡으로 바라본다. 그렇다면 매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혹독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승인하에 일어난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 하나님께서 대변인으로 세우신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라. 그들은 우상 숭배, 부정한 행동, 폭력,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반역으로 나타난 여러 증상들에 대항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음서를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었던 온갖 장애와 불구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위선적인 종교 집단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한 신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대하시는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을 비난하는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편집증과는 전혀 다른 신뢰의 태도를 갖는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겪은 개인적인 경험과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성향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분은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반역하는 자와 방탕한 자들도 좋아하며 당신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낮은 목소리와 침묵으로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러한 성향들 속에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내쫓기보다는 달래려 하시는 마음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의심이 생길 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과 없이 계시하신 예수님께 집중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과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 비극이나 악행이 일어날 때에도 먼저 그분을 이해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C.S. 루이스는 엄청난 희생과 손실처럼 보이는 것도 잠재적인 축복으로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자신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유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니케아 그레고리는 성 바질의 믿음이 양손잡이 같다고 했다. 그 이유는 바질이 오른쪽으로는 기쁨을 받아들이고 왼쪽으로는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그 두 가지 모두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봉사하는 요소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기도라는 책을 쓴 존 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기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 질병을 야기시켰는가? 왜 그래야 했는가? 물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생각은 반응의 문제로 옮겨갔다. 혹독한 시련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중대한 문제는 바로 반응에 대한 질문이다. 나는 나의 고통과 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려 하는가? 혹시 고통과 분노를 아는 채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는 않는가? 더는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인가? 아니면 단지 자연 발생적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떤 경우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결국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경외심으로 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6장 믿음 안에 살기. 성경은 오직 화창한 봄날에만 살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건조한 계절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믿음의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다면 가뭄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풍년이 들면 더욱 번성할 것이다. 스탠리 아워하스의 말을 빌자면 믿음의 삶은 인내와 소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는 어떤 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덕목에 의존한다. 첫째는 오랜 시간에 대한 기억으로 생겨나는 인내이고, 둘째는 우리의 신실함이 위험을 통해 값지게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한 요셉, 모세, 다윗, 그 외의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고 고백했다. 시편 전체를 통해 다윗과 다른 시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나타나시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모습을 목격했다. 신약의 서신들도 똑같은 충고를 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성경은 믿음의 시험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지도다. 성경 외에도 교회의 전체의 증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하다. 어거스틴, 존 던, 도스토옙스키, 위르겐 몰트만, 토마스 머튼, C.S. 루이스 같은 인물들이 없었다면 나의 신앙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지친 여행자가 길가에 있는 기념비에 몸을 기대고 쉬듯이 나는 그런 인물들이 했던 말에 자주 의지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데에는 계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미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 위의 고통과 혼돈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리적인 가정을 내세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거나 전능하시다는 것을 부인한다. 미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만족하시지 않으므로 언젠가 이 땅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여주신 신실함에 대한 기록은 더 나은 미래의 희망과 결합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도록 준비시킨다.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우리는 지금 이외의 다른 시간들을 통제할 수 없다. 과거는 변할 수 없고 미래는 예견할 수 없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기도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나는 도저히 이그나티우스와 테레사의 수녀들처럼 당당해질 수 없다. 나는 그들을 기꺼이 칭찬하고 싶다. 아니, 존경한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들의 거룩한 순수함에 이르기를 기도한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존 던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뿐이다. 7장 평범함에 정통하라.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려면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길을 통과해야 한다. T.S. 엘리엇.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 삶의 이면이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회복 운동에서 배워 알고 있는 것처럼 처절한 무기력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 시인 마크 반 도렌은 돈키호테에 대해 가르치며 기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기사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나중에 도렌은 토마스 머튼에게 말했다. 성자가 되기 위한 길은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방법이 감정 속으로 이행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훨씬 쉽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와 비슷하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본능적인 열망에 사로잡혀 완전한 복종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한다.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믿음 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 선은 악을 정복할 것이고 불행한 이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확실한 증거가 없고 나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나는 내 이웃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대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다. 쉘던 베너켄은 엄격한 자비라는 책에서 그 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결정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나는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단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따름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의심에 휩싸여 괴로움을 겪을 때 어떻게 확신도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 믿음은 완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순종을 요구한다.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는 유한한 나의 지식 한계 너머에 있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어쨌든 나는 피조물이라는 나의 위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피조물인 나의 가치와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승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성취된다. 충실한 사람들은 자신이 상관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앞에 놓여진 일들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행동뿐이기 때문이다. 의심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성경의 무수한 갈등, 고통, 상처, 그리고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이상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격들이 왜 그리 자주 등장하는지 의아할 때가 많다. 그럴 때에도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계속 간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행동한다. 그동안 몸에 익은 믿음의 습관을 의지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한다. 물론 그 확신이 또다시 다가올 의심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피아노 연주자로서 나의 실력이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연습이다. 음계와 아르페지오를 연습하는 것은 재미가 없으므로 곡조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건너뛰어 연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곡조가 아름다운 작품일지라도 즐겁게 연주할 수가 없다. 음계와 아르페지오는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 웅장하고 멋진 작품을 연주하려면 먼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정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번잡함을 내포한 평안함을 주셨다. 즉 새로운 직무를 포함하는 평안함이다. 신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전쟁 중에 느끼는 평안함이고 두려움 가운데 누리는 평온함이며 의심 속에서 품게 되는 확신이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다. 믿음은 증명되지 못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결코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을 남보다 앞서 확신한다. 테니스 코빙턴의 말대로 신비함이란 의미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네, 오늘은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중에서 2부 3장에서 7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부 8장에서 12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